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우리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맞죠? 한번 물어보실래요? 옆에 계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세요. 대답하셔야죠. 묻고 대답하셔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참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일까? 어떤 분일까? 참 중요하죠.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셨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요? 저희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래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난주에 지난주와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요?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또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과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종하고요 아들하고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요. 또 나아가 이제 어떻게 해요?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제
선지자를 통해서는 여러 부분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나야. 과거에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나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그 영생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리 어떻게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게 나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나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이렇게 급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요. 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셔요. 천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을 본 천사, 주의 사자로 표현된 그 부분, 천사로 표현된 부분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천사를 봤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특별한 존재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모세기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로 간주되어졌고요.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구보다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 행하는 자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호위자로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이었냐면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대인에게 하나님 외에 최고의 존재로 여겨지던 천사도요,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아들의 이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의 이름을 가지셨고요. 또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천사보다도 나으신 분이십니다. 천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옛날에 어렸을 때요. 엿장수가 지나가면은 어찌 될까요? 엿장수가 지나가면은 따라다니고요. 또 아이들마다 이제 입에 엿이 물려져 있어요. 왜요? 무언가를 갖다가 바꿔치기 한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엿을 받아든 아이는 기분 좋죠. 왜요? 그 당시에는 뭐 군것질거리가 별거 없었으니까 그 엿도 대단한 거였는데 그 엿을 물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어떨까요? 집에 기분 좋게 엿 들고 엄마 엿 들고 엿이야 하고 가져왔는데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중요한 거 귀한 거 또 자기가 신고 있던 고무신짝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어찌 돼요? 가장 귀한 거 더 귀한 것을 주고 엿 바꿔 먹었으니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엿 먹고 올 때는 좋았지만은요. 집에 들어온 순간 어찌 될까요? 뭐가 매 맞은 것과 매 맞아야 됐죠. 그리고 어디에 누구냐고. 그래서 막 찾아가서 그거 다시 받아오기도 하고 그런 난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어떻게 유념하라고, 다시 돌이켜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들은 것이 뭘까요? 무엇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들은 것이 뭘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에 대체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에게 썼느냐? 처음에 생각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환난을 당하기 전이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어려움 당할 때 어떡할까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늘어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 또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못한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귀한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잃어버리게 돼요. 참 우리도 참 기억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하다고 꼭 기억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어디 따로 특별히 따로 떼가지고 어디다 넣어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셔요? 이거 꼭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따로 특별히 빼가지고 보관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걸 어디다 뒀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찾으니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온 방안을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어디에다 그리 꼭꼭 숨겨놨는지 안 나타나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요. 에이고 하고 포기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가요. 전혀 진짜 엉뚱한 곳에 숨겨놨으니까 못 찾는 거겠지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나오는 거야. 왜? 거기에 숨겨놓을 줄 몰랐었던가 봐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이 참 귀한 분인데요. 그 귀한 분을 어떻게 여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귀하다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나 봐요. 왜요?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그렇게 크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 실감이 안 나요. 실감하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왜요?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 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귀하다라는 거 인정이 되어질 텐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대가 지불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별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휴대폰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 살 때는 아주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새 모델을 나오고 또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저것도 처음 살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저거 기스날까봐 케이스도 막 이것저것 그 앞에 그것도 덮개도 막 써.
그래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중에는 저도 지금 책상 서랍 열어보니까요. 예전에 썼던 휴대폰들이 그냥 돌아다녀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게 바뀌고 시간 안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우리도. 그래, 그것도 그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엔 옛날에 저 우리 아들 돌이었을 때는 금 한 돈 하면은 그래도 살만했는데, 지금은요? 금 한 돈 하기가, 예전에 돌반지로 몇 돈이었어요. 대체로 한 돈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요? 한 돈 금반지 힘든 때잖아요. 그만큼 금은 그래도 시간 지나니까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또 믿을래, 죽을래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 6.25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이런 들리는 이야기 보면은 교인들을 교회 앞에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예수님 그림, 성악 그거 다 놓고 그거 안 믿겠다고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거 못 밟고 못 지나간 사람은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도 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 밟는 게 뭐 뜻하고, 그죠? 그런데 그것에 생명을 걸까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던. 그냥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주를 어디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왜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거든요. 참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요.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표 요즘 귀하게 여깁니까? 어떨까요? 승차권 어떻게 해요?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검표를 안 하잖아요. 검표 합니까? 저도 기차 타본 지 오래돼가지고요. 기차 타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승차권 구입하고 여기에서 그 철로 뭐죠? 플랫폼으로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일일이 찍었잖아요. 찍고 그래 기차 타면 또 여객 전무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보자는 거예요? 기차표 보자는 얘기. 그럼 기차표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기차표 끊어도 어떻게 해요? 예전에 표로 구매했지만 요즘에는요, 인터넷에서 표로 종이로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기차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해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언제 중요합니까? 기차를 타고 나면 중요한 거예요. 검표해요. 뭐가요? 비록 검표 누가 와서 여기에 전무가 와서 표 내놓으라고 하진 않지만은 지나가잖아요. 여기에 전무 한 번씩 돌아다니잖아요. 왜요?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이 자리는 빈 자리인데 누군가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하긴 해요. 왜요? 여객 전무가 들고 다니는 여기에는요, 다 빈자리, 어디에서 탈 자리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검표 안 한다고 해서, 타도 되겠지 하고 탔다가는 큰코 다쳐요. 그러니까요, 별로 소중한 거 여기지 않다가 어떻게 없으면은 낭패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요. 실제 우리가 지금 우리 생활에서 예수님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중요할까요? 죽고 나면. 죽고 나면 그렇지만,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 혼자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 닥칠 때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 왜 못합니까? 버릇도 낯짝이 있죠. 어려울 때 그냥 평상시에 기도 안 하고 어려운 일 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참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알고 얼굴 좀 익혀두세요. 네? 평상시에.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사귀면 어떨까요? 평상시에 사귀면 어려울 때도 가서 말하기도 쉬운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전화하지 않던 사람이 전화 오면은 반가울까요? 불안할까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전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요. 반가울까요? 불안할까요? 왜요? 전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로? 좋은 일 있으면은, 물론 좋은 일도 하겠지만은, 대체로 전화하는 이유가 뭐 부탁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저도 요즘에 전화 보면, 뭐 저장 안 된 번호 보면 괜히 불안해요.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근데 목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전화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쪽 다른 노예 계시는 분이 목사님 여기 벚꽃 축제 하는데 놀러 가는데 목사님 거기 맛집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런 전화를 해요. 소개해 줬으면 목사님 드시러 오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전화도 없어. 물론 그거 바라는 거 아니지만 모르는 전화 오면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도 죄송합니다. 목사들 새벽 예배 있는 새벽 예배 드리는데 나오시던 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안 나오던 사람 나오면은요. 설교하면 예배 인도하면서도 왜 나왔을까? 무슨 일일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것 같아. 왜? 평소에 사귀어둬야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어떻게 평소에 붙잡아둬야 돼. 평소에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했어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요. 그 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배가 와가지고 우리 차 주차하는 거 딱 해놓으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닷입니까? 도십니까? 닷은 내리는 거, 도스는 그거죠. 그래요.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은 될까요? 아니요. 그것만 해도 안 돼. 옆으로 줄로 해가지고 꽁꽁 묶어놔야 배가 안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믿음도요. 어떻게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붙들어 둬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 그러니까 들은 것에 유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뭘까요? 유대인 전통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옆에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제 백성들에게 어떻게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에 내려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집니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포를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아,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에 거부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거 공포하지 않겠다. 그 거부권 행사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공포할 때에 그 법이 효력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율법이 되어졌어요. 이제 그것이 법으로 세워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율법은 어떤 겁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율법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심판받았죠. 어떻게 심판받아졌어요? 그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옮겨졌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뽑혀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그 더 낮은 차원, 예수의 말씀보다는 낮은 차원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는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신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제 그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주신 그 천사들 통해 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말씀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심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을 언제 주셨느냐?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를 소망하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확실할까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 우리는 스마트폰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아, 스마트폰, 뭐 설명 필요합니까? 설명 필요 없고, 그죠? 설명 필요 없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는요, 예전에 영상통화라는 말을 들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야, 영상통화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그냥 전화 오면 어떻게, 영상통화 이제 그냥 전화 오면 어떻게, 다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잘 읽고 전화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어떠했어요? 아, 영상 통화랑 그냥 전화 걸면 무조건 영상으로 보이는 줄 알았잖아. 근데 지금 뭐 어떨까요? 아, 영상 통화는 이렇다. 이는 알아요. 그러나 그전에는 몰랐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화기도 있죠. 컴퓨터도 있죠. 게임기도 있죠. 뭐 요즘 휴대폰 못하는 거 어디 CCTV도 되죠? 안 되는 거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몇 년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던 사람 혹 과거로 돌아가서 스마트폰을 설명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몇 년 뒤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웃기고 인내할 거예요. 야, 어떻게 그 손바닥만한 것에 그런 것들이 전화기도 들어가고 컴퓨터도 들어가고 뭐 이것도 카메라도 다 들어가. 이해 못할 거예요. 왜요?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신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경이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바울은요,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했습니다. 그래 바울이 이것을 전할 때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저들이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얘기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전에 너희가 들은 그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너희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들은 복음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요, 사도들이 주로 하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죽으신 예수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서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일에 부활하신 것 제자들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또 5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표적과 기사들과 다양한 능력 및 성령의 은사들을 수단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복음을 전한 사도들 및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6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사내들은 공회에서요. 사내들은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요. 베드로가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그 모든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저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들은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앞에 말 너무나 그렇지만 너무 쉽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과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 뭐예요? 노예 한 사람의 가격입니다. 예수의 몸값은 은하 3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하 30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히브리 노예는요, 몇 년 노예 생활하면 될까요? 6년입니다. 6년 하면은, 그러니까 6년 동안 한 그 값이 얼마예요? 30세겔이라고요. 그러면은 1년은 얼마예요? 5세겔입니다. 5, 6, 30이니까. 현재 시세로 따지면 120만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하 30세겔에 팔았어요. 약 720만 원이요? 그죠? 6일은 6, 20이 720만 원에 팔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가룟 유다를 욕하죠. 야, 그것 갖고 파냐고. 근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못한 것에 우리의 믿음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별거 아닌 것에 예수님 팔고, 우리의 믿음 팔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서도 나는 가룟 유다보다는 낫죠.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들은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정말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제대로 붙잡아 두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배가 항구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닻을 내리지 않고 꽁꽁 묶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조리에 휩쓸려서 저 멀리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있으려니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요즘엔 카드 있기 때문에 별 걱정 안 되는데, 그래도 종종 현금이 필요할 때 있는데, 종종 보면 없어요. 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종종 넣고 어디 갔지? 써야 될 때 못 쓰면 어때? 낭패 당하는 것처럼. 오늘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모셔두고 계십니까? 저 집에 혼자 내버려 두고 계시는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세요. 나 저기 잠깐 갔다 올게. 예수님 없는 삶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요, 우리 귀하게 여기고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왜요? 천사들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 주신 말씀이죠. 또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더욱더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까지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